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부 영상에 이어서 19번 항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 수요일이 비디오 가게 사건 당시 개같은 날에 오후 영화를 보여주며 부녀들에게 욕설 트레이닝을 지시한 것도 작은 죄입니다. 가지가지 하십니다 정말. 20. 안성우님께서 수건 문제 책자를 회수하셨다는 교리의 창시자도 작은 죄입니다. 사실 안성우님이 어머니 하나님 교리의 오류에 대해서 알려주신 수건 문제 책자 같은 경우에는 1985년 안성우님 소천 직후 부산교회와 분열 당시에는 그 책자의 권위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안성우님 계실 때 있었던 사람들인지라 그런 상황에서 안성우님이 책자를 회수하셨다는 거짓말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성우님이 책자를 회수하셨다는 거짓말은 안성우님 계실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분열할 당시에는 장길자 혼자만 신부라고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문제 책자 제16장에 자기 혼자만 신부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철 역시 회계각서에 14만 4천 성도 모두가 다 신부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각서를 쓰고 돌아가서 주장했던 것은 14만 4천이 다 신부인데 장길자 전도사는 그 중에서 대표하는 신부다. 즉 대표 신부 교리로 변경해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장길자를 대표 신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14만 4천은 생명수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고 장길자 혼자만 하와이고 장길자 혼자만 신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5년 분열 초기에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상우님의 수건문제 책자의 권위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만 4천 중에 대표 신부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다가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수건문제 책자의 존재가 희미해질 때쯤 장길자 혼자만 신부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안상우님의 책자에 권위를 부인하고 존재를 지워버리는 괴상한 교리를 주장한 것 역시 작은 죄라는 것입니다.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안상우님의 책자를 부인하는 교리를 처음 공개할 당시 연수원에서 작은 죄가 주장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 어머니 하나님이 있지만 엄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수인만을 위해서 거짓말로 만든 책자이고, 니은 그 책자를 만드시고 엄수인 관련 사건이 수습된 이후에는 책자를 다 회수하셨고 이에 불응한 악한 자들이 지금 어머니를 부인하고 있다. 디귿 위와 같은 책자 발행의 속사정을 김주철 전도사에게만 안상우님이 은밀히 알려주셨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주장인데, 이런 뻔뻔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인은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 작은 제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탈퇴자를 통해서 확인되는 증언 속에서도 작은 제의의 소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아도 아브라함 가정의 역사와 어머니 교리도 새신도에게 작은 제의가 교육하고 다녔고, 대구 W 목사 탈퇴 사건 당시에 전국 부녀들 앞에 나가서 상황을 수습한 것도 작은 제의며, 안상우님이 책자를 회수하셨다는 교리도 연수원에서 작은 제의가 말했으니 어머니 교리에 있어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1994년도에 갑자기 등장한 창세기 1장 26장을 이용한 어머니 하나님 교리 역시도 김주철 전도사보다는 작은 제의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일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찬송가인 새 노래의 대부분을 작은 제이가 작사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본인의 작사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도자 K로 유명한 K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K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싶어도 곡들이 도무지 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K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국내 탑 명문대 출신이신데 실제로 겪어보면 선천적으로는 음악적 재능을 타고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가, 지휘,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으면서도 음악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인데, 공부를 잘해서 음대가 아니라 일반 명문대에 들어갔고 명문대답게 글을 쓰는 능력도 준수하니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양질의 좋은 곡들을 받아 작사를 한다면 얼마나 명곡들이 탄생했었겠습니까? 세계복음선교협회의 지휘자 겸 작곡가 정기
장로도 이 K 목사님과 대학 동문으로서 친분이 깊어서 곡들을 요구해도 이 작은 제이가 허락하지 않아서 곡이 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이 작은 제이가 별로 좋지 않은 작곡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애매한데 본인이 딱히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 곡들을 밑에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작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목사님이 워낙 이쪽에 재능이 뛰어난지라 이 작은 제이가 버린 곡들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쓰는 곡마다 메가히트를 치는 바람에 지금 세계복음선교협회에서는 이 K 목사님이 작곡한 곡의 흔적들을 새 노래에서 없이 하고자 흰 스티커로 안 보이게 붙이고 있다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작사하는 것도 사실 천재적인 작사가 힘든 것이지 그냥저냥 무난하게 불릴 노래 정도로 작사하는 것은 별다른 재능이 없어도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작사를 일반 교인들을 상대로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작은 제이 입장에서는 공모된 가사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짜집게 하면 표절에 걸리지도 않고 작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모든 좋은 곡들을 다 갖다가 작사해버리고 자기가 작사한 노래를 무조건 새 노래에 실리게 강제하다 보니 무슨 책자를 피기만 하면 작사에 작은 제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 노래 500곡을 자기 작사로 다 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렴요. 그러고도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자기 딴에 양보한다고 양보한 건데 그래도 너무 과했죠. 22. 지식인과 블로그, 유튜브,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교리 대응을 하고 다니는 작자도 이 작은 제이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지금 그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제이밖에 없습니다. 김치열 전도사는 각서 사건은 그렇다 쳐도 손현주 전도사에게 패배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책에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패배한 투견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제이는 사실상 패배했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고 기세가 꺾인 적도 없습니다. 그 뻔뻔함은 상대해본 사람만 알죠. 누가 보더라도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주제를 회피하거나 이상한 장문의 글을 도배하기 등 어떤 수를 써서든지 마지막까지 댓글을 달고야만은 이 작은 제이의 집념은 겪어본 분들이라면 익히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제이가 하피모와 회증회나 세유와 수많은 단체들과 불철주야 애를 쓰며 혼자서만 상대하는 이유는 지금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에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작은 제이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회가 80년대 초반에 장길자 전도사가 20만 원의 유급을 받았고 김추철 전도사와 작은 제이는 각각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길자 전도사는 길거리에서 풀빵과 커피를 팔던 사업 수완을 10분 발휘하여 그 능력을 복음과 접목하여 서울 지역에서 많은 전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장길자 전도사가 장사를 잘 못해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때는 세원약의 진리가 아직 전파되지 않았던 때라 지금처럼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상황이 아니었고 진리 자체도 완벽하다 보니 장길자 전도사의 육신적인 달란트가 복음과 접목하여 빛을 발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당회장을 여자로 세울 수는 없으니 큰 제이가 김주철 전도사를 추천하여 서울교회에서 10만 원의 유급을 받는 목회자로 세운 것이죠. 근데 작은 제이는 왜 당회장이 김주철 전도사와 동일한 유급인 10만 원을 받았냐는 겁니다. 이건 역시 큰 제이가 자기 딸 작은 제이를 추천해서 교회 돈 10만 원을 받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현재 세 사람의 성향이나 위치를 봤을 때 아마 서울교회에서 말씀을 교육하고 전담하는 교사로서 작은 제이가 활약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당회장과 같은 10만 원을 받은 건 아니냐는 겁니다. 작은 제이나 김주철이나 다 진리를 깨닫기에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작은 제이가 김주철 전도사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역량이 뛰어납니다. 23.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사건인데요. 작은 제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교회 입장에서는 특권입니다. 장길자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팔려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장길자의 부재를 인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길자 전도사는 상습적으로 졸면서도 단상 위에서 예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작은 제이는 하피모나 여러 사람들과 댓글로 싸울 때 흥분하면 예배 시간에도 댓글을 달아버립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복음선교협회 교리상 하느님 말고는 그 누구도 예배를 안 지켜도 될 권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제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총회에서 대부분은 얼굴을 알겠지만 작은 제이가 없다 한들 누가 찾지도 않고 안 보여도 다른 당회에서 예배를 드리겠거니 하는데
예배 안 드립니다. 본인 필요할 때 상황이 궁금하거나 누구를 감시하고 싶을 때 가끔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죠. 24. 작은 제이가 세계복음 선교협회 총회 내에서 주님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것인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는 의미의 주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세계복음 선교협회 시스템 안에서 어떤 처신을 해야지 총회 내에서 저런 별명으로 불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최소한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총회 직원 A라는 사람이 장길자 어머니와 김주철 총회장이 명령한 A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작은 J가 와서 김주철 총회장이나 장길자 어머니가 명령한 것과 반대되는 B라는 방식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100이면 100, 장길자 어머니와 김주철 총회장님이 A 방식으로 하라고 했으니 A로 해야지 하고 총회 직원이 그대로 실행을 하거나 작은 J 명령에 즉각 반기를 들고 들이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총회 직원이 좌천되거나 아예 보이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수차례, 수십 차례 반복되다 보면 적어도 그것을 경험한 총회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 말이죠.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사홍님 소천 이전에 큰 제이가 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충성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일 수도 있죠. 교회를 교단에 등록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엄수인을 징계하는 데 더욱 열심이고 심지어 안사홍님 소천 당시 총회장이 되고자 한 것도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부분이죠. 그러나 큰 제이와 그의 딸 작은 제이가 분열 이후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너무나 많은 공헌들을 하고 또 제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안상우님 소천 당시와 소천 이전의 큰 제이가 했던 행동들의 의도가 불순한 의도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제이가 1985년 1월에 회의를 주도하고 종교 브로커를 우리 교회 내에 데리고 왔으니 왜 안사홍님이 종교 브로커에게 사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당해주셨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사홍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단 한 가지 사실,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자의 정체를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위에 24가지 증거들 외에도 분명 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린 게 저 정도인 것입니다. 다들 세계복음 선교협회를 비판할 때 총회장과 여교주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2부녀들의 악행과 기여도 그리고 지위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장길자 전도사의 경우 수유리 사건에서 보면 이미 장길자 전도사의 만류에도 작은 제이는 작전을 강행하고 있었고 촬영한 비디오를 폐기해달라는 배도자 K 목사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구에 앞에서는 부인할 수 없어 그렇게 하겠다 말하면서도 결국 그 비디오를 폐기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이때 당시에도 교회 내에서 장길자 전도사가 실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이야 장길자 전도사가 나이가 80이 됐고 자주 횡설수설하여 치매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니 뒷방으로 물려나는 거야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1999년도 당시 기준으로는 아직 총기가 있을 때고 교회가 안사홍님 소천 이후 부산교회와 분열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장길자 전도사가 세계복음선교협회 내에서 확실히 서열 1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 탈퇴 신도 폭행 사건이나 정인자씨 폭행 사건에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안티 활동을 하는 탈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신도들이 병적으로 집착하며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압수수색이라도 당한다면 도대체 갖고 있어서 도움될 소지가 단 1도 없는 그 영상을 왜 필요로 했을까요?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던 이는 분명 그 교회 내에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폭행 비디오 수집이라는 가학적이고 잔인무도한 취향을 가진 광적인 사이코패스가 있기 때문이며 그의 주도로 영상을 촬영한 것 아니냐는 거죠. 장길자 전도사는 물론이고 김주철 전도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철 전도사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남들 몰래 미국 영주권을 따놓은 것이 그 증거이죠. 혹시나 교회 내에서 거짓이 들통나 폭동이라도 나면 자기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안상우님이 엄수인 사건을 통해서
책자를 발행하기 전에도 이미 퍼진 교리를 막기 위해서 전국교회에 어머니 하나님 교리 관련 반박 설교를 전파하시는 와중에 겁도 없이 자기만 하와라고 주장할 배짱을 장길자 전도사가 갖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어머니라고 부르면 부끄러워서 도망가던 장길자 전도사는 그런 과감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나 역량도 부족해서 맨날 교리 관련 설교를 김주철 전도사에게만 시키고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사이좋게 지내자, 참고 지내자, 착하게 살자, 희생하자 이런 설교만 하죠. 그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장길자 전도사가 직접 교리 관련 설교를 해서 나중에 교리적으로 모순점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류를 범한 게 되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유가 꼭 한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어떤 교주가 자기가 주장한 교리를 본인은 입 꾹 다물고 바지 사장 통해서 전파를 합니까? 그러나 작은 제이는 이 장길자 전도사와 다르게 도무지 겁도 없고 그 꺾여지지 않는 신념은 정말 마귀지만 존경심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도 진정한 흑막으로서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온갖 파멸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작은 제이는 대부분 평신도들에게 그 얼굴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가장 막강한 권한을 만끽하면서도 그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진정한 서울교회 왕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왜 안상훈님께서 1985년 1월 회의에서 어떤 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기를 당해주셨는지 깨닫길 바라겠습니다.